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부모님 그리고 어버이 날을 이렇게 맞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또 단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은혜, 희생, 사랑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저도 오후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한 딸과 사위도 어버이날이라 옥천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처가의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영동을 가려고 하고요. 또 사위와 딸은 옥천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옥천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동 가니까 너희들도 영동으로 와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동에서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저도 기회 있는 대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시골에 홀로 계시는 제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오지 말아라 이렇게. 나 확진됐으니까 오면 안 된다. 그 수요일 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해서 확진이 됐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또 혼자 계시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챙겨서 제가 또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 1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계셔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이게 좀 사온 거 이렇게 방에다 좀 거기다 두고 가래요. 방에다 들어가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 시골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하고 딸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애가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출산 예정이에요. 배가 좀 나오고 이제 걷는 것도 조금 이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언니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아예 이제 홀로 계시는 어머니는 그냥 이번에는 찾아뵙지 말고
이제 처가만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소원을 하면 확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뭐 죽을 병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막 이런저런 뭐 핑계로 막 해서 아빠는 목사하고 교회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나 갔다 왔어. 이제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오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해서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만약에 처가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됐으면 그러면 확진됐으니까 가면 안 된다. 예. 뭐 상식적으로는 뭐 좀 더 있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안 가면 또 서운해하지 않을까 여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처가하고 저희 집하고는 한 10km밖에 안 돼요. 뭐 차로 한 7, 8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까지 갔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어머니를 뵙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불효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그러면 여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내가 안 가면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코로나 확진됐다고 해서 찾아뵙지 않으면 당신 마음은 어떻겠냐 그랬더니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네 하면서 이제 그래서 거리를 두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뵙고 그렇게 저희들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제가 이제 뵐 때마다 참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제가 부모로서도 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은 제가 그것을 제가 참 생각을 제가 한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그것은 부모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랑은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지만 그 구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새 계명인데 또 다른 계명인가? 그렇지 않죠. 구약에 있는 이 계명이나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동일한 겁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요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요, 그것은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요, 사랑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보시면 사랑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이것을 말하고 있진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이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특징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랑이 뭐가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는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유하지 못하고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쉽게 성을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 절제해야지, 감정을 좀 잘 다스려야지 참고 견디는데 그것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저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그 속내를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요, 나 이렇게 참았는데, 나 이렇게 견디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에 제가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몰라? 그 인정을 제가 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요, 제가 온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을 내는 것을,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그것이 흡족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래 참고 또 견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사랑,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참아야지 그래 견뎌야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빼놓고 인간적인 그 사랑에 우리가 앞서서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랑은 얼마나 힘들까. 그걸 참다 못해서 우리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 그렇게 참았는데 2번, 3번, 너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어느 때는 숫자를 세잖아요. 너 그러지 않으면 내가 화낼 거야, 너 혼내줄 거야. 그런데 사랑하면 숫자를 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참죠, 인내하죠. 그래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성장해야 되니까, 아직 크려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잖아요. 또 견디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못난 자식 막 말썽 부려도 참고 견뎌주시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에 아내가 부침개를 구워줬어요. 사실 제가 점심때에 좀 과식을 해서 저녁을 제가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침개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지? 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먹는다고 했지만 부침개가 너무 맛있게 구워져서 냄새도 좋고, 그래서 이제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안 먹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너무 먹고 싶어서 여보 좀 먹어도 내가 이제 먹어도 된다고 이제 허락하에 제가 조금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침개가 오늘 너무 땡겨서 오늘 부침개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막 이것저것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노란 뭐 그런 거 뭐들 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니까 막 씹히는 맛도 식감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좋은 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이 부침개 속에서 느껴지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둘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무슨 상담 받고 난 다음에 가족에게 뭐 그 실습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어차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도 좀 사랑을 좀 표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얘랑아 사랑해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제 아내가 눈치가 백달입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러면서 여보 혹시 내일 이 비슷한 사랑 설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 그러면서 하는 말 그래도 당신은 설교하기 전에 꼭 뭔가 꼭 그 실천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당신이 참 좋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좀 제가 이게 그 힘이 되더라고요. 역시 알아주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구나. 막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 있는 모습 그리고 뭐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받아주고 인정해 줄 때에 이 사랑을 저 같은 경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막 애쓰고 막 하는 것을 알아주고 하면 그래 내가 사랑을 받구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그 생각에 제가 막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참 품고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 부부 간에 있으시면 손을 꽉 잡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 오늘 사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자녀가 있다면 어머니나 아빠에게 오늘 아빠, 엄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오늘 혹시 형제간에 있으면 사랑해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인사할 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제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좀 인색한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오늘 표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사랑을 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지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지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오늘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처럼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지 보시면은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우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은 왜 받지 않았을까? 혹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가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피로 양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아벨과 가인 이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을 때에 받지 않았던 것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양을 드려주는 거죠. 그렇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곡물 가운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똑같이 우리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에 그러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내가 악에 속해져 있느냐 아니면 의에 속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은 안 받으시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느냐 안 속해져 있느냐.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인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벨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 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표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요한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듯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기도 하고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해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그 사랑이 어떻게 좀 더 나가야 되는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사랑은 시작. 사랑은 말이 아닌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뭔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 사랑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그가는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덮여져 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다, 희생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또 사랑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관계를 맺으면, 좀 친해지면 나에게 뭔가 좀 유익하겠지. 그런데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면은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상처받고 하면은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도와주는 것을,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잊을 수 없어요?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그런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이런저런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형편껏 이렇게 해서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돈을 들고 왔더래요.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부족한 그 병원비를 다 가져왔대요. 200만 원을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친구가, 너 갚지 않아도 돼, 너 지금 힘들니까 갚지 않아도 돼, 그냥 가져. 그런 친구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은 정말 복받은 인생인 것 같다, 그런 친구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간혹 사랑을 하면서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말과 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사실 말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조차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유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알지? 또 자식도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암묵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자라지 못해서,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께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로 살면서 그나마 제가 사랑을 표현하지, 정말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이 어릴 때나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한다 하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느 때는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뭐 엄마 알죠? 또 부모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서로만 그냥 이렇게 하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사시는데 그분 숙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숙제가 뭐예요?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한다고. 50대 중반이면 이제 나이 먹은 데는 어느 정도 먹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사실 80, 90 되시는 어르신들 사랑한다는 말 사실 못 듣고 성장했고요. 또 그렇게 배우지도 못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딸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그리고 딸은 50대 중반이 되었어도 엄마한테, 80이 넘은 엄마한테도 여전히 내 딸아 내가 너 사랑해, 그 말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딸도 엄마 사랑하는데 가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밥 먹고 뭐 하는데도 엄마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5월 달에는 꼭 그 숙제를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쉬운 건데 뭐 그냥 사랑한다 하면 되지. 근데 참 안 되는 것이 참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이 사랑인데 또 사랑하지만 그것을 표현 못하는 것이 그냥 다음에 하지 아니면 이거 알지 뭐 말 안 해도 뭐 다 알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오늘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또 살아 생전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또 어른들에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5월 가기 전에 정말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 아니면 부모님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손 꽉 잡아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 많이 해줬어도 그렇게 못 해줬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뭐 다양하게 또 표현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럴 때 용돈도 좀 드리고 또 선물도 해드리고 그리고 전화도 한번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또 대접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새사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